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다른 한 주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을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지 못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마음 알아주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서로의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만큼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알아주기가 약하고 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귀족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 정원에서 아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앞에 연못에 실수로 딸이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을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딸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악어들이 우글우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물속에 뛰어들어가더니 막 수영을 해서 귀족의 딸을 구사일생으로 구출을 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기자들이 왔습니다. 당신은 악어들이 우글우글하는 저 연못에 어떻게 이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습니까? 그러자 이 젊은이가 화를 확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느 놈이 나를 밀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생각을 하지요. 물론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버스를 타는 것보다 택시를 타는 것이 편안하고 자가용을 굴리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구제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죠. 그러나 교회가 구제단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물질로만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위임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에 따라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점점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교제도 풍성하고 아름다워졌지만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교회가 누구에게 관심을 두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람이 메어 와서 성전 미문에 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구걸을 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에 두른 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한 명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하나는 수제자였습니다.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이 둘은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이 상징적인 존재를 갖고 있었던 두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났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과 누구에게나 소외를 받고 있었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교차되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성전 미문까지 와서 구걸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곳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구걸해야 먹고 사는 거지였고 40여 세나 되었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장애자였습니다. 여러분, 장애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장애자의 특징은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존재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장애만 장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이제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자기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외적인 장애와 함께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절망과 자포자기,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극한 외로움과 고통을 가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좌절한 인생이죠. 저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 안진뱅이가 단순히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는 성전 입구에서 머물면서 늘 외롭게 앉아서 구걸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영적인 단계까지 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하루가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질은 그날 구걸한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돈이 많이 구걸된 날은 마음이 그래도 위로가 됐는데 아무리 열심히 구걸해도 그 돈통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우울함과 또 하나의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아주 어두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요한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어요.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보면서 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귀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저들을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또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왔을 때 금지시켰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그 외침을 아주 묵살해버리고 짓밟아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우리는 둘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인생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의 관심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사역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위임하셨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위임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너희는 나의 손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다오. 그들의 눈물을 닦아다오.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아픔의 상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외면해 왔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즐거웠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즐겁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문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재정적으로 초대교회에 비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렵지 않은 반면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외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외면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관점으로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 건물이 낡았구나. 이걸 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은 멍들고 우리 신앙은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눈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 사람, 귀로 주님을 모신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즐겁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대가 없는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없는 삶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손과 귀와 발과 심장을 통해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관심 가질 자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그들만의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안진뱅이가 뭘 보겠어요? 그는 다른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 속에 스스로 갇혀서 그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도리렉도 집어던지고 싶고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바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돈이었어요.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는 돈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돈통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위를 바라보면 상처를 받아요.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 자기보다 잘 입은 사람, 건강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더 우울하고 마음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돈통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멈춰서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와 함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염려와 근심으로 보낸다면 우리의 시간을 염려와 근심으로 바꾼 것이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이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간을 무엇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기수하고 있죠. 꽤 오래전에 제가 글을 쓸 때 제 스승님에게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70권에서 80권의 시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권 정도, 20권 정도 읽고 집어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 80권을 다 읽고 남의 책까지 받아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에 쓰고 있습니까? 미움과 질투와 불평에 쓰고 있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데만 동서분주하며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만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 되신 예수님께, 줄기 되신 예수님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혼탁한 데서 믿음의 선명한 기준까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왜?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친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서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떠올렸던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눈, 주님을 외면했던 그 눈, 그러나 주님과 마주쳤을 때 그는 진정으로 절망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그 속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주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대상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기초요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환골탈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안진뱅이가 바라는 건 돈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첫 말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게 뭡니까? 은과 금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줘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은과 금이 더 중요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어느 것이 중요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은 한 조각이 던져주고 끝! 이게 바람직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있는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의 권능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이 안진뱅이의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기쁘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때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거고. 우리 초대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평양의 깡패 두목이었죠. 아주 유명하신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이 성전의 안빈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딱 나가는데 마침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한테 그랬대요. 엎여. 자기 등에 엎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벌써 김익두 소문이 워낙 유명하니까 살려달라고, 내가 오늘 번 돈 다 줄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엎여. 그리고 강제로 얻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 안진뱅이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러라고 막 힘을 줘서 밀으니까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 안진뱅이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그러니까 죽었다 싶어갖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산속에 안진뱅이를 데리고 갔으면 또 업고는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다 놓고 도망갔대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서 자기가 옛날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걸어 나오면서 목사님 그게 접니다 그러면서 걸어 나오더래요. 우리에게 회복할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자랑하는 것은 배입니다. 그물입니다. 물고기 잡는 노하우였어요. 거기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로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생명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고도 무참하게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아무리 주의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너만은 흔들지 말라.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개바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라고 줬던 이 반석의 뜻은 어디로 가고 그는 무참하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상황이 됐죠.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는 직업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진정한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시는 주님, 오신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죠. 그는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인생의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외쳤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그러나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원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천하에 준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두려워서 피했던 베드로, 이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베드로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누구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우리는 못 박히기를 원했다고, 못 박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겠습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자정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과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안진뱅이가 되고, 질병으로 인하여 안진뱅이가 되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되고, 마음이 상해서 안진뱅이가 되고, 분노와 열등 감정으로 안진뱅이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일으켜주는 그 힘으로 안진뱅이에서 벗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낙담에서, 세상의 절망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도 안진뱅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리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